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실은 26절까지 다 읽고 싶습니다만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 것이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역은 이룩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귀한 주안의 형제자매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보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강론을 할 때 주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또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생활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양날을 선 칼입니다. 칼로 심령을 꿰뚫고 영과 혼을 가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8절인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찬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던 그 찬송은 아마 시편에서 어린 양이 이제 그 제사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찬송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인데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맡으신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완전히 수행하시고 지금 이제 죽음을 직접 놨죠. 죽은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하고 죽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시는 기도하고 다르죠. 그래서 죽음을 이제 다 앞두고 그 죽음을 결행하시려고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애를 다해서 영광 돌리는 주님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알파 드라고니스라고 그러죠. 저기 주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셋째 하늘에 너머에 그 알파 드라고니 저 북쪽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북쪽 그 알파 드라고니스에서 아무 사람하고도 비교 안 되는 아무하고도 비교 안 되는 그러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던 모든 영광을 다 향유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참 파리만큼도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려고 그 영광을 다 버려버리시고 그저 이 지구에까지 찾아오셨다. 이 지구에 찾아오셔서 처녀에게서 나시고 아버지도 없이 성령 잉태하셔서 나시고 그 다음에는 가정 고초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땅을 지으신 그분이 있죠. 그 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별이 생겨나라 그러면 별이 생겨나고 산이 되어라 하면 산이 되고 바다가 있으라 그러면 바다가 있는 그분이 있죠. 그분이 이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학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떻고 하는 것 그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 모든 그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우주에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 마지막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 알파 드라고니스로 이제 떠나시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아버지로 기도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진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겸손의 영과 경배의 영으로 이 기도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셔야만이 승자가 되신다는 걸 알았고 이런 영적 세계에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승자로서의 이 십자가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여기 보시면요 16장 마지막 절에 33절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17장의 기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신조하지. 주님 세상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지금 승자의 편에 섰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오버카머라고 합니다. 우리 승자가 된 거래요. 우리가 승자가 된 거래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해서 여기에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상에서 완성하신 일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죠. 그랬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거룩히 해주시라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성별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또 여기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요.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만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걸립니다만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돼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모두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어느 한날 그분의 영광을 나누시고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기도를 맺으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좀 안 어울리는 말 같거든요. 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용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비라든지 은총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영광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모두 하나님의 용어들이라. 그래서 앞으로 저 북쪽 알파 주라고니스에서 이제 주님이 누리셨던 그런 모든 영광들, 그것은 어떻게 말로 비교가 안 되는 영광들이죠. 영광들이 이제 우리도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제자들을 생각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말하면 그들로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하셨던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썩은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는요 이 성경에서 썩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인간의 말로 해서 그냥 썩은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corrupted 됐다는 corrupt 썩었다 말이에요. corrupted 됐다는 변질됐다는. 그럼 썩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썩은 교회가 생겨나는 거니까 썩은 교회는 첫째는 썩은 말씀과 변질된 말씀과 그 다음에 썩은 목사 변질된 목사와 그 다음에 썩은 교인들이에요. 그것을 나는 삼박자라고 부르거든요. 삼박자가 되면 썩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썩은 교회가 안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했어요. 바른 말씀으로 바른 목사가 바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잡혀가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당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행하시. 특히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는 단 한 가지도 예수님이 어디 행보하시는 그 한 가지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한마디도 모두가 성경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룩된 것이지 어떻게 그냥 무계획적으로 이룩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하셔가지고 십자가 다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그렇죠. 또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의 그런 결혼식장에 가셨을 때
그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 하신 대로 하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시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에서 많은 부분에서 때가 오나니라는 말씀으로 그 때가 오고 있다. 아직 때가 안 됐지만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을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보십시오. 4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때가 온다. 참된 진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 바로 지금이라 했어. 또 5장 25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있어.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또 28절에서도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있어. 그 때가 온다 이제.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에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살아날 그 때가 온다. 때가 온다 했어. 때가 오고 있다 했어. 또 12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때가 왔다 했어. 인간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또 여기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자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둘 그때가 오나니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가 온다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다 했어. 17장 1절에서도 아버지시여 때가 왔나이다. 이제 때가 왔다 했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주님의 부담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것이 주님의 최고의 목표였다 했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지고 자기가 죽으심으로까지 해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다. 그 참으로 매스꺼운 일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자꾸만 주님을 파는 거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 이전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영광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는 솔로몬 왕이었는데요. 솔로몬 왕은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그랬대요. 우주인들이 이렇게 이제 달도 가고 다른 우주를 돌면서 뭘 물어보면 어떻느냐고 물어보면 한 가지밖에 말을 못한다 했어. 너무 감탄스러워서 뭐라 묘사를 못하고 성경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돼요. unspeakable.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했어. 그러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지상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섬기고 고통받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면 여기 17절 5절에 있는데도 이제는 그 영광을 다시 얻고자 하시는데 다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원하게 해 주옵소서. 그 영광을 이제 주님은 다시 원하시는 것이다. 또 지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음을 주님은 보고드리고 있다. 내가 4절에서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완성하였느니라. 여기 잠깐만 7장 17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말한 것이 관하여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들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 17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했어.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했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선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선물.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영생과 관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공짜 선물로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죠? 여기 3장 5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했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과 관련이 있다. 또 여기 36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또 6장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느니, 또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영생이란 무엇인가 했어. 그 귀한 선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냐. 영생이다. 영생을 가졌는데 어떻게 기쁨도 없냐 했어. 의의도 없냐 했어. 영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영생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했어.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라는 것은 성경이 밖에는 성경에 위해서는 가르쳐 준 데가 없다 했어.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성경을 이제 그 컴퓨터 디스켓 넣어가지고 보급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기 일하고 있는데 브라노 서원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그 형제교회에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이 왔어요. 어디 교회 다니니까 그 형제교회에 다닌다면서 자꾸 뒤를 긁는다고요? 그래서 물었다 했어. 왜 당신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탄을 하느냐? 왜 어디에 근거해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성찬식을 하느냐? 주일 아침마다. 답변하지 못하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내가 이야기해줬다. 왜 자기들 교회를 하면서 뒷머리를 긁어요? 왜 긁어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성령들을 믿는 침례교회 다닙니다. 끝이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누가 물을 때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회 다닌다. 그것은 끝이라.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회요? 그냥 침례교회 아니에요.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회 안 다닌다 하면 설명이 길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묻는 말에 답변해줘야 돼.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들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지난번에 광주에서 어떤 사람 전화 와서 우리 성경 보고 전화 왔다. 내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그 성경을 골라야 됩니까? 교회를 골라야 됩니까? 간단하다. 거기 가면 그 지역에 전화번호가 있을 거라. 그 전화번호에 가서 침례교 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이 나올 거랬어. 킹제임스 버전 1611년이라든지 우리는 독립적이고 근본적인 침례교회라든지 무슨 말이 있다 했어.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 교회에 참여하지 말고
몇 번 설교 들어보라 했어요. 거짓말 말로만 성경 들으면 침략이라 하는지 진짜로 그러는지 보라 했다. 여러분 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에요. 나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영생을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다른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다른 교회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는. 어느 사람들이 성경에 신문이나 잡지에 글 쓰는 거 보면요, 예수가 어떻게 했다, 예수가 어떻게 한다. 자기 아버지 이름 쓸 때도 자기 아버님이 뭐라 했을 텐데 예수가 뭐라 한다. 예수꾼 만들기. 국동방송에서 캠페인에 예수꾼 만들기라고 해요.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지. 예수가 어떻게 했다 해서. 그런 의미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했어요. 말씀이신 그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없다. 알 수 길이 없다 했어. 영을 아는 사람은 영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위대한 책이다. 요한복음 위대한 책.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순한 자백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영생 얻은 사람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냐고. 영생 얻은 사람이 왜 기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요 영생 얻을 수 없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요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했다. 마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 그리고 떠는다. 마귀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볼 수 있다. 8장 12절에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종교적인 행실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이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는가 그것이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하고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뭘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자식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자기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생하고 이 세상에 무엇과 바꾸려고? 출세와 바꾸겠어요? 돈과 바꾸겠어요? 쾌락과 바꾸겠어요? 바꿀 게 없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을 전해주십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먼저 복을 구하기 전에 자기가 받을 그 복의 그릇이 온전한가를 봐야 돼요. 내 그릇은 찌그러지지 않았는가? 구멍 뚫린 그릇은 아닌가? 내 그릇이 받을 그릇이 못 되는데 내가 자꾸 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한번 봐야 된다 해서. 그릇이 허술한데 거기다 복을 그냥 무조건 하고 부어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은 용기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릇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릇이 온전한가 봐야 한다 했어. 내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도 자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복만 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했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어떤 유물도 남겨놓지 않았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오직 말씀만을 남겨주셨다. 예수님은 아무 유산도 안 남겨놨다. 예수님은 말씀밖에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빛이 있어버린 거죠. 말씀의 능력이라면서 압수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는 홍해가 그냥 열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 그 자체라 했어요. 능력의 실현 그 자체라 했어요. 그 말씀이다.
또 자파공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 가라 그러니까 미디안인들을 갖다가 다 쳐부셔버리는 거예요. 가라 그래요. 그 말씀이 능력의 실현이라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에게 말하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노뱀을 쳐다보라. 그 쳐다보면 살았다. 쳐다본 사람은 바로 치유를 받아버린 거라 했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했으니까 그 손을 나에게 내밀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버린 거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서 하나 그런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통에다가 물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갖다 떠다가 주라 그랬다. 말씀하시자마자 그것이 실현되는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은 눈에다가 침으로 진흙을 발라주면서 가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씻으니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실현된 거라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된 송장에게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뭘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없다 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낫고 살아나고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은사주의자들 얼마만큼 많이 거짓말하는가 보자 이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실현이 된 거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에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듣지도 못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의 위대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지니실 거다. 바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그렇게 해서 그 나오는데 썩은 송장이 그래서 걸어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말하시기를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강조 거기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하신 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는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남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들어온 내가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간 거라.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살아있는, 내가 지금 그 유기체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있는 거라 했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 어떤 것인가? 주님은 영감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계신 거다. 내가 영감으로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까 나타나에게 또 38년 병자에게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던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나 안에 거하시는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내가 썩을 내 몸이 썩지 않게 된 거예요. 죽을 내 몸이 죽지 않게 된 것을 잊게 된 것이다. 이거 영생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서 자기가 이 육체를 떠나가지고 이제 셋째 안에 올라갔는데 그 셋째 안을 낙원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실토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여기 다 있다 이거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신의자들 이 말씀들을 흉내내고 있다 해서 이 말씀들이 사람들이 잘못 흉내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 가지면 된다 했어요. 이 변개되지 않으면 썩은 말씀 안 된다 했어요. 썩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어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했어요. 우리가 그대로 전한 거라. 목적이 무엇인가 할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나라가 설립되지 않은데 우리에게 영생이 왜 필요하겠어? 우리에게 영생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할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할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라. 성경을 상고하라. 공부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나?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뿐이라 했어. 이제 그 말씀하신 분이 다시 돌아오고 계신다. 하늘을 쳐다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신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꼭 오신다는 사실하고 그 오심이 급박하다는 사실하고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어서 말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키우자고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얻으라는 그 말씀이 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사는 생활은요 최저질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것은 어디서 실감하신가 하면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서든지 TV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텔레비에 보냈다고 했을 때 그 저녁에 여러분이 주무시려고 할 때 나오는 결론. 거듭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최저질의 생활이에요. 반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요 최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최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텔레비 앞에 서 있다 같으면 어떻게 된가, 앉아 있다 같으면 사탄의 계략에 말려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들의 관객이 되고 그들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에요. 텔레비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게 문제가 있다. 내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재헌신을 초청했는데요. 교회 전체가 나와버린 거예요.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이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못 전했든지 썩은 말씀을 전했든지 안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요 무슨 구령 초청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시험장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눈 감고 옆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그건 상관없는 거라죠.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했는데 영생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무반응하냐, 기쁨도 없냐, 생동감도 없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텔레비 봤으면 보고 나서 뭐 이야기할 거예요. 아, 재밌다든지 뭐 있죠, 그죠? 그럼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무반응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그런 정도 안 됐네. 아,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내 믿음은 온전하다. 만일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냉정해져 있다 같으면 성령의 역사에 무감각한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믿으니 일으키면 나도 믿는다. 그런 형식주의자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누구를 내놓고 바울을 본받으라는 누구를 목사를 본받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요. 자기를 드리는 일을. 왜 자기를 드리는가? 자기가 세상으로 나간 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간 사람 어떻게 하니까 말로 물로요.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이거지. 그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맺는 거다 다시.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헌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헌신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요. 성령께서 나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를 전혀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역사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 자매 저 형제는 저런 믿음을 형성하고 있구나. 그거 아니에요. 이제 오직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봐도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 다만 교회가 재단이 형성되어 있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다시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옆에 보지 마시고 이 교회 사역은요. 교회 사역은 다른 어떠한 일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영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계속해서 영적 양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일들로 또 자기 사정에서 연루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지만은요, 믿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고충이에요. 좀 우리 교회는 한 100에서 100명에서 120명 되지만요, 이제 아름다운 교회들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차등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개별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손질하지 않으면요,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청 시간을 여러분 주님께 다시 헌신드리는 그건 나는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에 민감하시다. 여러분의 주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성장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다만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절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많이 도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좀 주님의 역사에 민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일들로 주님께 바로잡아 주시고 생활에 정돈 있게 하시고 또 방향설정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진리 안에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402장 찬송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